할렐루야. 8월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한 번 더 할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자, 성령의 열매가 뭔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요즘 얼마나 더운데 어떻게 지내십니까? 모두 더위 속에서 좀 시원한 날이 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는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6월절 여세전이라 하는데 이 6월절이 지나면 예수님은 당신은 이 땅에서 떠나야 되고 그의 고난과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님은 엿새 후부터 시작될 자기 인생의 고난을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만감이 교체할 것입니다. 그런 비장한 마음도 갖고 마음감이 교차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당신이 만난 사람은 자기의 공생의 3년 동안 참 좋은 벗으로 지낸 나사로 그 집안이었습니다. 이 땅 헤어지기 전에 내가 그 집에 가서 축복하고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보고 오리라 하는 마음 가지고 베다니,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베다니에 갔습니다. 그 집에 있던 나사로는 예수님의 절친이었고 또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을 참 존경했던 아름다운 가정이었습니다. 이들 가정의 부모님은 일찍을 세상 떠나셨는지 부모님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을 때 그들의 무너짐 속에서 예수님은 오셔서 무덤에 문을 열게 하시고 죽은 지 사흘씩이나 지난 나사로를 죽음에서 불러내어 살리신 곳입니다. 이 집에 죽음에서 삶으로 옮긴 그 집에 주님은 찾아가셔서 무엇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마지막 만찬을 나누는데 또 그 집에서는 죽은 오라버니를 살리신 분이 오시는데 그것도 우리 오라버니의 절친이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었던 그들에게는 아주 극진하게 만찬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와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 있었고 마리아가 옥합을 담은 항아리를 가지고 오더니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다.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는 양말 신고 다니던 시대 아닙니다. 맨발에 샌들이죠. 그냥 짐승의 두꺼운 낙타나 두꺼운 가죽을 만든 샌들을 신었으니 거기에는 얼마나 발이 더럽고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손님이 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손님의 발을 씻고 손발을 씻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인 나사로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려서 그 옥합을 발에 붓고 여기까지도 이해가 돼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자기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아드렸다. 여성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뭐라고 할까요? 자기가 드리는 머리를 드릴 수 있는 만큼 온몸을 다해서 사랑을 표현하는 모습이겠죠.
방 안에 향기가 가득 차게 되니까 이것을 보고 있던 가룟 유다가 딴지를 걸었습니다. 야, 이 향유를 어찌해서 이게 허비하는 거예요. 낭비하는 거예요. 이거 팔면 300데나리온은 나올 텐데 계산부터 합니다. 그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주면 잘 쓸 텐데. 근데 예수님은 그러면 뭐 말씀 안 하실 줄 알았는데 대답하시기를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나의 죽음의 시체를 그 날을 이해해서 일을 그냥 하게 놔둬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가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나는 항상 너희와 있지 않을 거다.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대조적인 두 사랑을 봅니다. 가룟 유다의 사랑은 모든 가룟 유다도 예수님 열심히 따랐고 제자들의 살림살이를 다 맡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은 세면 참 빨랐습니다. 300데나리온 그러면 하루 품값이 한 데나리온이었답니다. 요즘 일용직 노동자의 하루 품값이 뭐 좀 일에 따라 다른지 모르지만 8만 원은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300명분이라면 3,8한 24예요. 얼마나 큰 액수라는 것, 이거 대단한 액수의 일입니다. 어쩌면 그 당시에 집 한 채 값이 일는지도 모릅니다. 여인이 결혼하기 위해서 향유를 준비하는 것은 그것이 그의 이 결혼의 지참금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해서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겠느냐? 주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유다의 의도는 뭐냐면 이렇게 말하면 후대에 복음서가가 쓰기를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도둑이다. 돈깨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이 돈을 현금으로 바꿔서 자기가 관리한다면 그 중에서 얼마를 자기가 갖겠다는 욕심이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립 서비스, 혀끝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엄청난 액수의 금액, 그걸 내가 관리하게 되면 내가 얼마를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거짓 사랑은 혀끝으로 나가버리고 맙니다. 돈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입으로만 사랑하기 쉬운 세상이죠. 그러나 참 사랑은 입 혀끝에서 나오지 않고 손끝에서 나옵니다. 마리아의 사랑은 손끝 사랑입니다. 그가 무릎을 꿇고 향유를 깨고 그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섬겼다. 마리아는 손끝에서 그는 예수님의 발을 잡고 그의 죽음을 준비한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헌신하는 것이 낭비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2장을 보고 있는데 바로 11장에서 보면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의 죽음에서 건지신 기록이 나옵니다. 지금 자기의 사랑하는 오빠를 살려주신 그분에게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 그것을 어떤 걸 드려도 아깝지가 않았죠.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게 될 거다. 한 사람이 옛날에 백사장 있던 시절에 백사장에서 한강에 여름을 피시던 시절에 빠져서 익사하게 됐는데 아무도 어떻게 하고서는 발만 동동 구르는데 점잖게 생겼던 분이 위에 것만 옷을 딱 벗어놓고 그리고 뛰어들어가서 그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지시는 거 알죠? 한 번 들어갔다 나올 때는 그냥 놔둡니다. 두 번 들어갔다 물속에서 꼬락하고 올라올 때도 그냥 놔둡니다. 세 번째 올라올 때 머리카락을 탁 쥐고 이제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그가 벗어놓은 양복 안에 있던 지갑에서 거금의 돈이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이제 살려놓으니까 하는 말이 왜 그렇게 머리카락을 세게 당겨서 날 아프게 했어요? 나 지금 머리가 아파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머리 따끈한데 얼마나 머리카락을 크게 세게 당겼는데 이 머리가 다 아프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살려놨더니 뭐가 아프다고요? 난 머리가 아프다. 이 살려준 사람에게는 없어진 건 자기가 가져던 귀한 재물이. 어떻게 보면 낭비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살릴 수도 없을는지도 몰라요. 자기의 생명까지 위험해도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또 어떤 신사가 길 가는데 어떤 아이가 그 과자 가게 이렇게 초콜릿 가게 앞에서 가자 떠나지 않고 있더래요. 너 왜 여기 안 떠나니? 그러니까 말을 안 하더래요. 그래서 너 저거 초콜릿 과자 한번 먹을래? 그러니까 거기를 끄떡했대요. 그래서 데리고 들어가서 초콜릿 과자를 이렇게 딱 사줬답니다. 몇 개 있는 거 샀는데 갖고 가는데 입에다 칵 넣는데 얼굴이 행복하더래요. 그래서 이 사준 사람이 너 나 한 개 줄래? 그랬더니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안 돼요. 그리고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안 돼요. 다 먹어요? 다 내가 다 먹어야 한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서양 속담에 감사하는 마음이 잠이 들면 인생 전부가 잠이 든 것과 같다. 그런 속담이 있답니다. 낭비하고 허비하는 것 같아도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슬픔이 있고 주고 또 주어도 더 이상 줄 수 없어서 슬퍼하는 게 사랑이라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성사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혀끝에서 사랑과 손끝에서 사랑은 다릅니다. 진실한 사랑은 헌신입니다. 헌신은 몸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진실한 사랑은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당신의 몸과 피를 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사랑한 것처럼 이 성찬을 받는 사람들이 사랑하며 살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다. 이게 예수님의 꿈이었고 예수님이 세상 떠나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만찬에서 나눠야 한다. 그것을 뭐냐? 남의 것 가지고 나누려고 하지 말고 내 것 들여서 나눠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사랑 저런 사랑이 많이 있지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서든지 이렇게 이런 헌신은 기억될 거다. 세계에 아주 유명한 불가사의라고 하는 건축물이 있죠. 뭐 대표적으로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 무덤이죠. 또 하나는 인도 타지마할이라고 해서 왕비의 무덤이 있죠. 그것도 무덤이죠. 그 다음에 건축학자가 로마 교회에 있는 지하 무덤도 건축물이랍니다. 그게요. 지하 무덤 카타콤베도 무덤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길이죠. 웰스라는 사람의 단편 소설인 무덤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인도에 한 부인이 있었는데 아주 채색을 겸비한 여인이었답니다. 여인과 왕은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살던 어느 날 아내가 떠났습니다. 왕이 너무 슬픔에 견디지 못해서 무덤 동쪽에다 동상을 세워줬습니다. 얼마 후에 서편에 왕가를 상징하는 호랑이를 조각해서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1년 후에는 화로운 별장도 그 뒤에다 하나 지어놨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고 누가 살아요? 죽은 내 아내의 영혼이 여기 와서 살으라고 그랬답니다. 근데 집을 보니까 집이 허전한 것 같아 밖에다 성도 이렇게 잘 쌌답니다. 왕이 맞은편 언덕에서 이렇게 자기 사랑하던 아내의 죽은 무덤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눈물을 떨고 뒤만 명령을 내리길래 저 무덤을 없애버려라 라고 명령을 내렸답니다. 처음의 목적은 정말 사랑하는 이를 기념하기 위하고 그 마음에 간직하기 하기 위해서 아내를 영원히 기리고 싶어서 하나하나 만들다 보니까 아내의 사랑은 어디 가고 형식적인 밖의 것이 아내의 사랑을 가리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덤을 파헤쳤다. 웰스라는 사람의 단편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이것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드리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엿새우 6월절 지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시간들이 점점 다가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표정만 봐도 마리아가 예수님의 표정을 보고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아, 우리 선생님이 떠나실 때가 됐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것이 뭘까? 내가 가장 소중하다는 것 그거 드려야지 하고 깬 것이 옥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크리스천 센츄리라고 하는 미국의 월간 잡지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1998년 7월 24일 미국 매사추세츠 주립대학 병원에 일어난 사건인데 아주 좋은 할머니 한 분이 계셨답니다. 메리 게첼이라고 하는 할머니인데 93세. 그런데 아주 자녀들을 사랑으로 잘 키운 할머니였어요. 그랬는데 심장 질환으로 인해서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지를 못하기를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가게 됐습니다. 이제 의사들이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으니까 가족들이 다 와서 이제 헤어지는 인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뭐 아들도 딸도 할머니의 손잡고 볼에 뽀뽀하고 안정히 가시라고 눈물로 헤어지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중에 제 어린 막내 손녀가 있었는데 데빗 루라인이라고 하는 손녀가 있었는데 이 손녀가 어린아이예요. 신발을 벗고 할머니 침대에 올라가더만 할머니를 딱 올라타고 뽀뽀하고 그러니까 참 아이고 제가 얼마나 할머니 사랑했으면 저럴까 하고 헤어지는가 했는데 그 아이가요 갑자기 할머니 가슴을 떠들며 할머니 일어나, 할머니 일어나, 할머니 사랑해, 할머니 일어나. 그러고 가슴을 두드렸답니다. 야,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의사들도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는데 할머니 눈을 딱 뜨디면 빙그레 웃으시더라는 겁니다.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답니다. 마지막 손녀가 할머니 가슴을 떠들고 할머니 사랑한다고 할 때 그 할머니가 다시 살아났다. 미국의 뉴스거리였답니다. 마지막 사랑을 드릴 수 있는 것, 그분의 심정을 알아두는 것이 사랑입니다. 오늘 아주 아름다운 분들이 왔어요. 결혼해서 시작하는 분도 있고 뭐 여러분들이 다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래 많지 않습니다. 어제 제게 문자가 왔는데 제 알던 후배가 43살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아이가 둘이 있는데. 근데 떠난 사람은 떠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데 남아있는 부인이 남편이 43살쯤 됐으니까 부인은 더 젊겠죠. 아이 둘. 그래 생각하니까 가슴이 먹먹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그러지만은 성도 여러분, 우리 8월 달에는 서로의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목사가 장로의 마음을, 장로가 목사의 마음을, 성도들의 마음을 서로끼리 마음을 알아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게 됐는데 두려웠습니다. 아버지의 정치가 너무 커서 그 그늘에서 자기가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해서 기본에서 천 번째의 제물을 드립니다. 그날 밤에, 그 마지막 날 밤이었는지 밤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야 솔로몬아, 내가 네게 뭘 줄꼬? 저는 어린아이라서 출입할 줄도 모르고 잘 모릅니다. 그러게 제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만 세상 우리 백성들의 그들의 신음소리 무슨 소리인지 듣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통치할 수 있게 사리를 분별하게 해주시고 그런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그랬다죠. 내가 구하지 않는 수 오래 살게 해주세요. 원수들을 막아주세요. 그런 거 다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것까지 다 보너스로 내가 준다. 네가 내 마음을 알았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주는 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남편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남편의 사랑하는 것. 아내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목사의 마음을 아는 것도 목사를 사랑하는 길이고 장로님의 마음을 아는 것도 그것이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8월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무더운 여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시원하고 보람이 있고 옥합을 깨뜨려서도 보람을 느끼고 사랑할 수 있는 참 사랑의 성도님들이 가득 찬 수원종로교회 온 식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